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들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7바퀴를 돌려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맡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이 새벽에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새벽을 굳게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에 그렇게 인사해 보시면 얼마나 기쁜 하루가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정말 감사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내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를 둔 것이, 이런 어머니를 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했을 때 그 자녀를 키우는 수고와 아픔이 보상이 될 겁니다. 정말 존재가 축복이 되는 사람, 어떤 경우에는 존재가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축복이 되면요,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고, 또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즐거울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정말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어떤 제약 가운데서도, 어떤 무능함 속에서도, 어떤 비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내를 2번씩 버렸던, 아니 아내를 2번씩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버렸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느님, 정말 2번씩 아내를 버린 자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야비하기 그지없는 야곱,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던 야곱을 하나님이 한 민족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죽였던, 그 사람을 죽였던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제약 가운데 무너졌든지, 정말 어떤 무능함 가운데 인생이 곤고한 자리에 갔든지 비천함에 처했든지 우리 하느님께는 위로와 회복이 남아있다는 그 복음의 소식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살펴본 인물 중에 가장 사악한 인물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면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는 참 똑똑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먼 곳까지 정말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 잘난 척하는 녀석 저거 한번 죽여버리자라고 해서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동생을 그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잠시 맏형이었던 루벤이 어디를 나간 사이에 이 유다는 얼른 요셉을 건져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형이 돌아오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 요셉을 끄집어내 갖고 같이 갈 거라는 것들을 유다는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다가 생각했던 대로였습니다. 돌아와서 루벤이 그 웅덩이를 보면서 요셉이 없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이 동생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막 애통해하는 것들을 보면 루벤은 유다를
팔아먹거나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잘난 척하니까 저거 한번 고생 시큰 시켜보자, 한번 시급을 시켜보고 제가 갈 때는 데리고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형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까지도 읽고 형이 없는 사이에 그 요셉을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갖고, 그의 채색 옷을 가지고, 정말 드물게 입는 색깔이 있는 옷을 가지고 피를 묻혀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줍니다. 12아들 중에 하나 없어지면 조금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은데 잊어버려지질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비통함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 속에 웃음이 없어질 겁니다. 나중에 그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할 때에 야곱이 했던 말을 보면 압니다. 뭐냐면 너희가 이마저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요셉 하나 죽인 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겁니다. 결국 라헬의 후손들을 씨를 말려서 그들을 다 내 손에서 빼앗아 가야 직성이 풀리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요셉은 그 열 형들이, 이 야곱은 그 열 형들이 자기 아들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죽은 아들인데 그것을 밝혀내 갖고 무엇을 하겠냐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 삶 속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덮고 가긴 가는데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그 열 아들에 대한 정말 원망과 비애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정이 우울했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유다가 당연히 죄책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집구석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구석을 일어서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을 떠나서 바깥에 나가서 사는 가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부족 국가에서 그 부족 국가를 떠난다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해외 망명을 가는 겁니다. 다시는 이 집구석과 섞이지 않을 거라고, 내가 더 이상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결단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가나안 여자를 취합니다. 결혼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 삼았다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그 가나안 여인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동거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세 아들인데 그 맏아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그 악한 자를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둘째도 그랬습니다. 그러자 야, 저 다말이 정말 남편을 잡아먹는 여인이구나. 그래서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셋째 클 때까지 친정에 보냈습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요, 이 유다에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유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하도 악한 아들이 정말 그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유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풍파가 온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12아들이 있으면 12아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아들을 특별히 편애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풍파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못 살겠다고 뛰어나왔는데 내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12 형제를 키운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키워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도 그랬구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선교부를 이끌었던 어느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거의 20년, 30년 동안 때렸습니다. 40대 중반에 들어든 어느 날 정말 술이 잔뜩 취해 있는 날 아버지가 또 어머니를 때리길래 그 아버지의 맥살을 잡고 벽에다가 내리밀었습니다. 정말 그런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그 다음 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안 가서
어머니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가 오는 겁니다.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자 그 아들을 기억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본인도 너무 괴로우니까 매일 술이 없이는 잘 수도 없고 술이 없을 때는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술을 먹다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정말 왜 이러시냐고, 정말 괴로운 건 괴로운 거지만 당신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굶을 수밖에 없다고 옆에서 몇 번 잔소리를 했습니다. 술김에 다시 아내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 아내의 고막이 나갔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터진 고막에서 염증이 진물이 흘러나오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질 않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도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그때서야 내 아버지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도 그 자리에 서 보니까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건 삶의 변화요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유다는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전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성경책을 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떠나고 새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새 목사님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 보니까요, 아닌 겁니다. 저보다 성경도 덜 읽는 것 같고요. 제가 세 군데 신방 가면 우리 목사님은 두 군데밖에 신방 안 가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철야 때 기도하면 우리는 3시간 하는데 목사님은 1시간 하고 집에 가시는 겁니다. 결국 그 목사님이 1년을 계시다가 버티다 못해서 학생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 보니까 그 목사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깡패를 하고 하시다가 은혜를 받아서 오셨으니까요, 은혜는 충만한데 말은 여전히 깡패처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유학을 온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시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조금만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품이 부드러우시면 참 이 학생교회에 큰 도움이 되고 학생교회가 성장할 텐데 참 어려움을 당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근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9명 되는 교인들과 함께 3년을 정말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했는데 20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 계실 때는요, 새 학생들이 오면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느 새벽 제단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성품 좋은 네가 해보니 어떠냐라는. 제가 목사의 자리에 와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번 청문회를 했습니다. 청문회는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한 두세 분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질문은 여러분이 하고 답은 저만 해야 되면 청문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목사 청문회를 2번 했더니만 당신이 나를 청문회를 4번 했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목사 돼서 8번 청문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청문회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 보니까 목사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라는 찬송을 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밤을 꼬박 새고 컴퓨터 프로그램 때문에 밤을 새고 새벽 제단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한숨 자자 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문을 여는 동안에 교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빈 강단에 혼자 앉아서 그 찬송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니까 그 찬송을 부른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는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나쁜 소식 하나가 들립니다. 친정으로 보냈던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아마 유다의 집안은 다말의 집보다 세력이 강했나 봅니다. 군대를 보내갖고 다말을 잡아오는 겁니다. 친정 속에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요, 그 잡혀오는 다말을 보면서 저 여자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라라는 겁니다. 산채로 불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죽여서 시체를 태우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로 화형시키라라는 겁니다. 근데 다말이 끌려가면서요, 정말 도장과 지팡이를 주면서 이 아이의 주인이 이 도장과 지팡이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보니까 그게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양털 깎는 날, 큰 잔칫날 정말 갔다가 양털 깎는 곳에 갔다가 웬 창녀랑 동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갖겠다고, 양 한 마리를 갖겠다고 도장과 지팡이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가 아니라 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때 유다는 이렇게 합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는 겁니다. 왜요? 유다는 정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말은 육체의 쾌락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서 대가 끊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방법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명분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대가 끊어지면 메시아가 오는 길을, 그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은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정에 돌아갔는데 다시 시집에서 부를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랬습니다. 다말은 막 살다가 그 자리까지 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죄악은 보지 못하면서 그 며느리의 죄악을 보면서 흥분해서 저거는 산채로 불에 쳐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전하, 왕이시여,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고얀 놈이 있습니다. 자기는 양이 99마리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자 자기 양은 잡지 않고 옆집에 한 마리 양을 키우는 그 집 양을 잡았습니다.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한 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니 그건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때 나단입니다. 있지요. 그게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아내를 주셨습니까? 더 달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뺏고 그 집을 망가뜨리느냐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고 흥분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흥분하는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모습이 내게 있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돌아보는 그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누가 와서 묻습니다. 얘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손주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자기 씨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낳았으니까 손주라는 겁니다. 아들 같은 손주, 손주 같은 아들이 그 손주를 볼 때요, 지울 수 없는 죄가 기억나는 겁니다. 죄를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텐데 둘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쌍둥이 아닙니까? 이게 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눈에 잘 띄겠습니까? 볼 때마다 죄의 고통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 된다는 것들을 잊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유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롯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롯이 두 딸과 가녀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같은 손주고 손주 같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롯의 인생과 유다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롯은 멸망의 대명사였다면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형제들의 찬송이라. 형제들의 찬송이라는 것은, 이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하느님 되심과 하느님의 속성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노래를 붙인 것이 찬송가라는 겁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정말 형제들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정말 새끼 사자 같다는 겁니다.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이 올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범할 자가 없고 통치자의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유다의 축복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태인의 조상이 바로 이 유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후손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일한 자리에 있는데 롯이 멸망의 이름이 되었다면 정말 그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유다는 어떻게 존귀한 자의 자리에, 그리고 후손이 그 유다의 후손이 다윗 왕이었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은 오직 이집트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 이집트를 찾아가야 됩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구하자 정말 요셉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 스파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끌려가면서 우리는 아니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요셉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갔던 그 형들입니다. 그때 그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을 살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판 거는 요셉이 17살 때입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나는 것은 요셉이 37살이 됐을 때입니다. 그 사이에 2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형들은 20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짓눌러가는 죄책감이 있었고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자 우리가 정말 그 요셉의 절규를,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파멸의 자리로, 감옥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12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우리 10명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오면 그 한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려니까 아버지가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굶어 죽을 자리에 가니까 야곱이 그를 내줍니다. 내가 이 아들마저 잃어야 된다면 잃으리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꽁꽁 내가 두 손으로 잡고 있던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그 아들을 보자 이제 요셉이 자기 집으로 불러서 서열 순서로 앉혀놓고 밥을 줍니다.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주는데요. 여러분 그 베냐민은 5배를 줍니다. 아니 아무리 지가 배가 크긴 없으니 형들이 배불리 먹는 거에 5배를 먹고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냐민만 특혜를 베풀었을 때 형들이 어떤 표정을 짓느냐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럽니다. 그렇게 베냐민에게 5배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기뻐했더라. 그전에는 왜 쟤만 5배 주느냐 이러고 나왔는데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에게 은혜를 더 베푸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형들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는 길에 자루를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 돈을 다시 2번째 갖고 왔습니다. 이들이 정직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베냐민의 그 자루에만 은잔을 집어넣고 도둑이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종이 되어야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르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르벤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 2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 2 아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왔는데요. 이 베냐민이 잡혀서 종살이 하게 될 때에 르벤은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막아서는 자가 유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올려보내십시오. 나를 종 삼고 이 아이를 올려보내십시오. 정말 옷을 찢으면서 그 요셉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동생을 종으로 팔며 동생의 옷을 찢었던 유다입니다. 이제는 동생을 위하여 자신을 종으로 팔기 위해서 그 옷을 찢는 겁니다. 동생을 종으로 팔았던 자들과 이제는 동생을 위하여 자신을 종으로 파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러기에 형제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네가 어떻게 이 요셉인 줄을 모르지만 이 어른이 베푼 이 은혜를 이렇게 은잔을 훔치는 걸로 갚았냐? 우리 집안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동생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잘못을 내가 짊어지고 그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한국교회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한국교회의 제사장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그 민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그 형제의 찬송이 되게 하고 그 형제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과 38장과 39장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게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그 악한 2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럼 37장 뒤는 39장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편집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편집이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베냐민의 앞을 막아설 수 있었던,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막아설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는요, 2 아들을 잃어봤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아들마저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베냐민의 앞을 막아서면서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니까 쉬운데요, 아닙니다. 영원히 종의 신분으로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어쩌면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영원히 저주의 틀처럼 보이는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 아들을 잃어버릴 때에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것을 깨닫는 아들이 되었던 겁니다. 왜요? 그도 아들을 잃어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형제들의 앞을 막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집안을 일으킨 것은 유다야. 그가 비록 사악했지만 정말 그 동생의 앞을 막으면서 온 집안을 화해로 이끌어간 건 유다였다는 겁니다. 동생을 위하여 자신의 온 삶과 자신들의 후손의 삶들까지도 희생시키면서 그 동생을 살리려고 하던 그 유다, 그는 형제들의 자랑거림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죄악된 인생들의 죄짐을 덮어주고 그들을 그 죄악된 자리에서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 당연히 유다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는 가장 사악한 자리에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름다운 가문을, 통치자의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의 후손을 떠나지 않는 그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허물을 덮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교회의 허물을 짊어지고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민족의 죄짐까지도, 그 중앙아시아의 죄짐까지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장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 섬김으로 그 자리에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돌아보아도 허물지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하나님, 아비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깨닫습니다. 이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부족과 허물을 덮는 중보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유다를 하나님이 형제들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새끼 사자처럼 만드시고, 하나님 그 후손을 통하여 통치자와 치리자의 자리에, 그 형제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이끌어 가셨던 것들을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처럼 내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의 죄악을 짊어지며 사랑하는 자의 죄악을 짊어지며, 아니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와 그 자매, 그 교회, 그 민족,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한번 축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죄인들의 죄짐을 감당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그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어떤 패역된 자에게도, 어떤 허물진 자에게도 남아있다는 도전을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유다처럼 오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를 품으며 세상을 품으며 이웃 민족을 품으며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